존경하는 스님, 산무에 기회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 모니부 모두 부처님 은총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번 법문 말고요. 그러니까 바로 저번 네? 예, 그 저번 그 법회에 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정정합니다. 나오나요? 칠판에. 예. 자비이사 사가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처음엔 경전엔 그 번역하신 분이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애욕이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라가여서 사전에 그 탐욕이란 뜻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원래 그 저번 법문전에는 애욕이 없는 그대로 한글로 해갖고 이분이 아나함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으로 바꾸면 이분이 아나함이 아니신 게 돼요.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10가지 족쇄 중에 족쇄 사카야디티 견해 흔히 그 유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신견은 좀 틀린 거죠. 정확히 그 빨리어는 다른 뜻입니다. 여하간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취견, 감각적 욕망, 성냄, 새끼에 대한 탐욕, 그 집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그 단어입니다. 라가, 탐욕. 이게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할 때 그 라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한글로 돼 있을 때에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자비, 희사 중에 사가 애욕이 없다 할 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감각적 욕망의 대장이 애욕이에요. 감각적 욕망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애욕이니까 애욕이 소멸하면은 욕망이 다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불문에 나왔듯이 외움경에서 아나함은 5가지 족쇄를 소멸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5가지가 요 5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 소멸했고 성냄을 소멸한 거입니다.
그래서 감각 애욕이라고 할 때에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하면은 그 사가 안함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글처럼. 실제 빨리어는 애욕이 아니라 탐욕이 없는 이었던 거예요. 탐욕이. 빨리어는. 그래서 탐욕이라고 했더니 탐욕은 뭐였냐면 이게 아니라 새끼에 대한 탐욕, 무새끼에 대한 탐욕, 이런 탐욕이에요. 그 탐욕, 라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탐욕이 없나 보다. 새끼에 대한 탐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없는 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탐욕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자제 스님이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찾아보라고 찾았는데 탐욕이라고 했을 때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안함이라는 건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맞다면 그냥 안함은 새끼에 대한 탐욕이 조금 남아 계시다. 그래서 정거천 가셨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함은 이거는 다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8, 90은 경전에. 그리고 존재의 멍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탐욕도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함은. 그러니까 존재가 미세하게라도 존재하고프니까 불완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정거천 세계의 천상에 나신 거죠. 거기서 이제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정을 하는데 원래대로 예전에 본문했듯이 그냥 이거 없어지신 거고 이거 남았다 이렇게 정정하지만 사실은 정정했지만 그 두 개 사이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안함이다. 또 경전에서 발견될 줄 알겠어요. 찾아봤대지만 없대긴 하는데 또 누가 혹시 있으면 찾아봐서 알려줘요. 일단 그렇게 하고 전달됐나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했어요. 복잡하긴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나미시잖아요. 해탈 직전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높은 분의 경지를 뭐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애욕이 아니었다. 이 사는 탐욕이었고 이 탐욕이 없는 게 안함이라고는 어디도 안 계신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는 건 외음경에 딱 나와요. 성냄도 없다라고는. 그리고 그 예불문 외음경에 계시듯이 아나함께서는 계율 100%, 계율 완성, 삼매 완성이라고 계십니다. 반야만 어느 정도. 라고 계시죠.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있나요? 지금 얘기한 거?
아나함이? 6번, 7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탐욕이. 그러니까 애욕은 그냥 욕망인 거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탐진치의 탐은 애초에 예전에 자주 법문했듯이 애욕 또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더 통론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애욕이에요. 감각적 욕망의 일부분이 애욕이지만, 그러니까 욕망에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돈에 대한 욕망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지요? 그 사랑에 대한 욕망도 있고, 욕망의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애욕은 감각적 욕망의 부분 집합인 거죠. 이게 감각적 욕망이면 애욕은 한 요만큼? 그렇지만 여러 욕망 중에 우두머리가 애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애욕이 없다는 건 나머지 욕망이 없다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애욕, 감각적 욕망 더하기 높은 천상, 낮은 천상은 아니고 높은 천상에 대한 욕망이 플러스 그게 탐이다. 탐진치 중에. 이 높은 천상이라는 게 아까 6번째의 색계와 7번째의 무색계인 거죠. 그래서 질문은 자비희사 중에 이 사가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냐였단 거지요. 사가 직역이 애욕이 없는이 아니었던 거예요. 경에 애욕이 없는 한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팔리어가 탐욕이 없는이에요.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래서 그 자비사의 사가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아나함이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사가 여기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라고 한글로 돼 있길래 애욕이 없는 거면은 10가지 족쇄 중에 4번째인 감각적 욕망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외움경의 아나함은 4번째의 감각적 욕망과 5번째의 성냄이 소멸했다 하니까 자비사의 사가 애욕이 없는 거면 아나함이 4번째의 욕망이 없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비사의 사가 아나함인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비사의 사가 애욕이 없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이 아니고 탐욕이 없는이더라 그런 얘기가 빨리어가. 그래서 아나함이 아니더라 그 다른 얘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문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번역하신 분께서 그 라가라는 단어를 이분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빨리어 사전에 이게 탐욕이란 뜻도 있고 집착이란 뜻도 있고 애욕이란 뜻도 있나 봐요. 찾아보면 한글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장에는 탐욕이라고 썼고 어떤 문장에는 이 단어를 애욕이라고 썼고
어떤 문장에서는 집착이라고 쓰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읽는 우리들은 헛갈리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탐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됐나요? 지금 나도 이거 할까 말까 했던 게 지금 전달해 놓고도 전달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나 때 저번 거 정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니까 그대로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의도님은 이제 우리는 이제 듣는 사람도 헛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 칠선이면 아까 외움경에서는 안하면 삼매는 100% 됐다고 했잖아요. 비상비비상초까지. 그러면 이제 자비시사의 사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삼매가 더 높은 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논리로.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정정하면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가다 보면 헛갈리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왕에 얘기를 드렸으니 지금 무의도님이 얘기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선까지 된다. B는 5선, 6선, 7선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무소유초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외움경에서 보면 아나함 삼매 완성이니까 삼매 100% 프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여기 7선 무소유초뿐이 아니라 무소유초 뿐이 아니라 8선 비상 비비상초까지 다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보다 안함이 더 높은 삼매가 되셨으니 이건 당연히 되셨으니 안함이지 않겠냐 라고 또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리를 여기서만 보면 그런데 아까 그 10가지 족쇄에서 탐욕이 남아있다. 새끼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봤을 땐 또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이게 마치 그 누구도 부처님께서 8삼매를 다 닦고 그 다음 8삼매보다 높은 상수멸까지 하셔서 마음의 탈, 반야의 탈에 2헥탈, 양면의 탈이라고 하는 양쪽에 2개를 다 이루셔서 궁극이 되셨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당신을 또 당신 스스로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하고 양면의 탈을 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모순이죠. 부처님께서 두 개가 하나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비상비비상처, 삼매, 그리고 상수멸, 궁극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뤘다 그러셨어요. 근데 또 어떨 땐 1, 2, 3, 4만 닦고 양쪽으로 양면해탈, 마음해탈, 반야해탈, 양면해탈을 하셨다. 양쪽으로. 당신 스스로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안 쉬어봤지만 이걸 번역한 스님께서 아마 쉬어보셨나 봐요. 대충 1번과 2번이 반반인 모양이에요. 84,000경전에. 그래서 보통 1, 2, 3, 4, 3매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1, 2, 3, 4, 5, 6, 7, 8 닦은 3매가 더 높잖아요. 높기도 하고 실제로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라고 하는데 열반은 뭐 우리가 살아서 해탈한 것도 열반이니까. 근데 당신께서 몸이 진짜 죽으실 때 부처님께서 80여 세에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게 그 제자들 앞에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보여주신 거는 이걸 다 보여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오리지널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가리지널 같고. 그런데 이 경우 수가 양쪽 다가 반반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이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런 것처럼 난제가 좀 전에 아나함 고문제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논리로 들어가면은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자비사에서 왜 무소유처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째 산매는 안 나왔을까? 이 문제하고 자비사에서 물론 자비사에서 1, 2, 3도 안 나오죠. 4선부터 나와요. 왜 4선부터 나와서 7선까지만 나왔을까? 이 문제하고 뽀따빠따경에서 무소유처까지가 나오고 이게 드문 경우들이죠. 7선 갑자기 반전을 해서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8번째 산매 단어 안 나오고 뽀따빠따경에서 갑자기 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본문은 실제로는 8선의 비상비비상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드물게. 그래서 아마 스님들이 그 밑에 주석 보면은 드물게 8산매까지가 안 나오고 7산매까지 나온 거다라고 써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비상, 비비상이란 단어만 안 나왔지
무소유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소유초랑 다른 내용이에요. 본문 봅니다. 뽀따빠따경에서 무소유초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전에 이 무소유초의 산매에 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육선, 식무변초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하고 무소유초라는 미묘한 참된 인식과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인식이 산냐, 한자로 상 이겁니다. 무소유초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과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무의도님이란 존재가 있고 무의도님이 사는 세상이 있죠. 이 상의 세계가 있고 상을 가진 자가 상으로 이루어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가진 자가 이루어진 자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유처에는 자타가 있죠. 나와 너가, 나와 세상이. 그런가요? 참된 상과 그 상으로 이루어진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난 다음에 무소유처가 갑자기 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무소유처 얘기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하니까 무소유처 얘기 계속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르면 스스로의 인식을 가진 자만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좀 전까지 무소유처는 인식이라는 세계가 있고 인식을 가진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르면 인식만 있다 그 소리예요. 인식을 가진 자만. 그러니까 그 자가 세상 전체예요. 동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무소유초의 두 개와 여기에 이르면 한 개가 됐는데 두 개와 한 개는 다른 거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이란 단어가 안 나왔어도 여기에 이르면이라는 건 지금 무소유초랑 다른 상태로 변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 비상비비상이란 단어만 안 나왔지 결국은 이제 비상비비상초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실수로 비상비비상을 빼셨을까요? 아닐 거다. 완전자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무소유초에서 이어지는 게 산매들이 각각이 별개라기보다 별개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초에서 이어지는 게 그냥 그 다음에서 더 편제되는 게 비상비비상인 거예요. 더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공에 대한 큰 경인지 작은 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에 대한 경이 경전에 거기서 비상비비상처 삼매면 제일 높은 거죠. 8선 비상비비상처 삼매 보다 높은 거로 니미따 삼매 나오죠. 그리고는 해탈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아래로 갈수록 더 높은 거예요. 아래로.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니미따로 나오고 더 높은 건 당연히 해탈이고. 근데 여기도 아마 주석에 달려 있을 거예요. 뭐 몇 군데 안 나오는 거다 니미따가
이렇게 비상비비상처보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미따는 여러 군데 나오긴 할 거예요. 표상 없는 산매가.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보다 여러분 보통은 거의 모든 경우에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바로 해탈이잖아요.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상수면 해탈. 그런데 어떻게 아니미따다라는 게 비상비비상보다 높을까라고 하면은 아니미따가 별도의 산매라기보다 그냥 뜻 자체가 표상 없는 산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상비비상이 뽀따빠따경에서 보면 계속 편제하는 거였죠. 구경까지, 궁극까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이렇게 되어 계신 건데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자, 표상이란 단어가 아까 전체 상이란 뜻이잖아요. 리미따가 전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 붙으면 부정접두어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그런 거죠. 여기 긍정적 부정이라고 쓴 게 3번이 아니올시다 하면은 부정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3번을 버리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2번으로. 2번이 아니올시다 해버리면 더 큰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제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상비비상 그렇게 높은 산매보다 더 높은 거에 갖다 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해탈까지 이르는 게 전부 다 전부 어떤 먼저 그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3번이 돼야 돼요. 3번 산매가 되고 아니올시다 해야 2번 산매로 가는 거예요. 더 큰.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올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번디기가 번디기 전에 그 아이가 누에인가요? 누에가 일단 번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아니올시다 하고 나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비는 이제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나비가 아니올시다 해야 사람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비유는 좀 이상했는데 산매가 이런 거죠. 그래서 증득을 한 다음에 그 증득된 산매를 버려라가 윗바사나예요. 삼법인, 대승에선 삼법인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은 윗바사나. 근데 윗바사나는 증득을 한 다음에 윗바사나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 수도 나오죠. 그 경우는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그것만 시간이 1시간이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면 비상비비상처 산매 자체가 뽀따빠따경에서 보면 편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점차로 편제해가는 과정이었었죠. 비상비비상이. 그거 자체가 편제해가는 과정이 전부 다 아니미따야. 아니미따. 표상 없는, 더 전체가 없는, 더 전체가 없는. 이래갖고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달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보시기에 비상비비상처와 표상 없는 산매라는 아니미따라는 산매와 달라요? 같아요? 실제로는 같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왜 공회대안경에서는 그걸 하나 더 추가하셨을까?
보통의 경전에서는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해탈이기 때문에 상수멸, 뽀따빠따처럼 비상비비상처가 점점 더 다른 경지로 편제해 가는 게 비상비비상처다. 이런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없으시잖아요. 모든 경전에 이런 설명이 있다면 니밌다, 표상 없는 산매를 또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뽀따빠따에서 드물게 나오신 거예요. 그게 비상비비상이 점점 편제한다라는 건. 그래서 공에 대한 경에서도 그게 아니밌다다, 표상 없는 산매다, 비상비비상이, 이런 설명을 하나 첨가하신 거고, 나아가 사실 모든 산매는 아니밌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산매는 아니밌다다. 보라. 평에 4평짜리 땅에 산매되고, 그 다음에 그 산매되면 10평짜리 되고, 10평짜리 되면은 뭐 한국만큼 되고, 한국만큼 땅 산매가 되면 지구만큼 되고, 지구보다 넓어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거를 명칭을 뭐라고 하셨죠? 광대산매라고 하셨어요. 광대한 산매. 그런가요? 광대한 산매보다 높은 산매는 위 없는 산매. 대념처경에 나오잖아. 대념처경에서는 처음에 단일한 산매, 일심산매가 먼저 나오고, 일심 다음에 마음관찰편에 광대한 산매 나오고, 위 없는 산매가 나와. 그게 다른 경전에서는 무량산매인 거예요.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높은 게 그냥 산매로 나와. 산매의 든 마음, 그러니까 통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하려는 얘기는 일심은 해야 돼. 처음에 일심산매 된 다음에 갑자기 광대로 가죠. 그러니까 모든 산매는 광대로 가고, 광대보다 더 광대로 간 게 위없는이죠. 무량. 모든 산매의 성격은 점점 광대해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모두 그래? 그걸 그냥 한마디로 니밌다, 표상 없는 산매다 하신 거예요. 표상 없다라는 건 요만큼 된 다음에, 약간 4평 된 다음에 아니올시다에서 10평이 되는 거예요. 10평이 전체가 됐죠. 산매가. 10평 아니올시다에서 1000평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라. 아니올시다가 긍정적 부정. 이게 표상 없는 산매. 그래서 이 표상 없는 산매를 쌍일다 니까야로 가면 이렇게 돼요. 해탈하려면 비용성이다. 비용성해라. 비용성하려면 비탐진치해라. 비탐진치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러면 사마타란 무엇인가? 뭐 앞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인가? 아니구나.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이제 둘 다 없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생략. 그 다음 경이 공안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하는 거 없는 산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표상 없는 산매예요. 즉 모든 산매는 먼저 공해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더 공하다. 그게 표상 없다. 표상은 좀 전에 땅만 비유가 아니에요. 공마저도. 공산매가 먼저 되면 더 높은 산매는 공마저 공하다의 공공산매 비유하자면, 그거보다 더 높은 공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공이지 뭐. 그런데 대승기신론 이런 데서는 소공산매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높은 공으로. 계속 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기 경전의 공무변처, 식무,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표상 없는 산매 전부 다 더 공하다 이 소리예요.
더 공하다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표상 없다. 그러니까 표상이 이런 거 보이는 것만 표상이 아닌 거예요. 공마저도 표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뽀따빠따경에서 그 공 상태가 더 편재해 가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편재한다라는 게 더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말로는 모순이죠. 모순이지만 실제로 더 공공이 있다. 그래서 도라와 쌍위타니까에서는 아까 공산매 다음에 그 공보다 더 높은 게 표상 없는 산매다라고 나온 거야. 더 높은 게. 더 높은 게 원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담마딘나 경인가 어디죠? 이게 뭐야? 전 이름이? 조리문답 경이구나. 거기서는 이제 담마딘나 존자님이 비쿠니 스님이신가요? 해탈하신 비쿠요? 스님이죠? 비구니 스님 해탈하신. 그러니까 놀라우신 거죠. 비쿠니 스님이 이제 해탈하신 분인데 거기서도 나오는 대답이 상수멸에 들었다가 빠져나오면 어떤 상태로 먼저 빠져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원함 없는 접촉, 그 다음에 이제 표상 없는 접촉, 공한 접촉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 나오는 거 맞죠? 거기선 접촉이라고 한 이유가 삼매인데 상수멸이 제일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선 세상이 없는 거예요. 세계를 초월했는데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세계로 돌아 나오니까 맨 처음에 벌어지는 상태가 접촉이 원함 없는 접촉, 그 다음 표상 없는 접촉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계가 다시 돌아 나오면 접촉이란 단어를 쓰신 거고 존재가 공불 닦아서 높아지게 되면 그게 삼매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 하려는 얘기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아까 자비사의 무소유초까지 끝났지만 그러면 왜 무소유초로 끝나냐라는 건 사실은 거기까지만 끝나더라도 거기서부터 편재에 가는 게 비상비비상처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삼매는 그냥 전부 다 맨 처음에만 일심삼매는 해야 되죠. 한 끝에 완전한 집중.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무슨 삼매? 아니미따 삼매인 거예요. 표상 없는 삼매. 이런 분류 안 해도 그냥 초선 닦은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냥 아니미따예요. 그런데 완전자께서 우리가 초선만 닦고 아니미따 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지인지 몰라.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경지들을 2선, 3선 각각을 분류해서 삼매를 다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러나 통론으로는 이게 전부 표상 없는 삼매다라고 밝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간 그럴 거야. 초선, 2선 다 밝혀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닦으면 됐지. 뭐 우리가 하기도 힘든 표상 없는 삼매를 얘기하셨을까? 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 지금 온 중생들 우리들 중에 전생에 삼매 무지된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있겠죠? 있어. 예를 들면은 가섭존자님을 부처님께서 보자마자 길에서 아직 부처님 제자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알죠? 그냥 재벌을 버리고 출가해야지 하면서 그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길 가다가 부처님 뵀나요? 안 뵀나요? 뵀어요. 뵈자마자 부처님께서 처음 보는 가섭 존자님한테 그땐 존자가 아니죠. 아직 외도지.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질 거다. 드물게 다른 이들은 질문을 하면 길 가다 만나면 질문을 하면 법에 대해 질문을 하면 법문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거의 예외적으로 가섭존자님은 보자마자 질문과 법문이 아니야. 그대처럼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머리가 떨어진다. 이게 법문이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이라는 건 경전에 여기저기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삼매 100%된 자가 마음이 부족한 자야. 삼매 100%된 자는 외음경에서 보면 아나 함이야. 해탈 직전. 부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길에서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 얘기는 부처님 안 만났는데 혼자 삼매 100% 했다 안 했다? 했다. 삼매 100%된 사람들 이분 말고도 그, 그 사리자 존자님 삼매 무지됐겠죠. 그건 경 여기저기에 정황에 나와요. 부처님 뵙기 전에. 옥륜 존자님도. 그 용 같은 분들은 전부 부처님 뵙기 전에 정황상 삼매 무지됐어요. 그 생에 다 부처님이랑 만나려고 고 2500년 전에 전부 결집을 한 거지. 그런 정황은 너무 많은데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안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든지 오늘 이거 끝나고 아까 무슨 시간 있죠? 자다 그때 물어보시든지.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이 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청동향로 밑도 끝도 없이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한 향로가 있다. 그 향로가 깨끗했어도 여기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한 자가 있고 팔정도 삼매를 그 생에 잘 닦아서 깨끗한 자가 있다.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한 자는 더러워진다. 왜 깨끗해졌는지 모르니까 그 향로가. 여기 닦아서 그 자는 향로를 막 닦을 거 아니에요, 겉에를. 여기 밑도 끝도 없이 깨끗한 자는 다시 더러워지니까 그 생에 다시 닦아야 될 거다. 그러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 누가 안 물어봤어요? 그 경전 보면 내가 알기로. 보통 경은 질문자가 있으면 대답하는 형식 아닌가요? 이거 왜 이런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했을까? 난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자기 얘기야. 본인 얘기예요. 사리자 존재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깨끗한 자들이. 근데 다시 더러워졌어. 다시 닦았어. 이게 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깨끗한 자들 향로가 손생이 돼갖고 무지 돼갖고 분들이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삼매가? 일반인들처럼 초선 닦고 2선 닦고 3선 닦고 이렇게 진행됐을까? 전생에 무지 삼매 되면 자비이사가 몇 선부터 시작해요? 그거예요. 초선은 물론 돼야 돼요. 1심은 되는데 그냥 돼. 전생에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특징들이 뭐예요? 그분들 전부 열 몇 살이 됐을 거야. 10살 이하에 됐거나. 이 얘기는 배웠단 얘기예요? 안 배웠단 얘기예요? 삼매를? 그 나이에 배웠겠나요? 그냥 됐단 얘기. 그냥 됩니다. 전생에 그렇게 많이 됐다는. 근데 삼매 배운 적이 없으니 초선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이? 2선, 3선 배운 적이 없는데 광대 삼매로 바로 가는 거예요. 자비사 쪽 가든지 4선으로 바로 가잖아.
그렇다고 2, 3선을 안 건치기 아니에요. 안 거치고 못 가요. 초선에 4선 건너뛰기는 없어. 1, 2, 3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광대가 벌어지고 그런 분들이 자비사 쪽으로 가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 그럼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설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는 자비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설명하는 게 표상 없는 산미인 거고.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적합한 게 사여이족인 거고. 사여이족은 조금 지워볼까요? 열이 위주 삼매, 정진 삼매, 마음 삼매, 반야 삼매, 성찰 삼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플러스 사정근. 마음에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걸 버려라. 계율도 필요 없어요. 계율 대신 사정근인 거예요. 그냥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버려라 하면서 삼매는 해줘라. 열이 삼매 열심히 해라. 처음에 정진 삼매 열이 삼매 하니까 바로 삼매 될 거다. 되니까 뭐가 되면은 그 삼매 열심히 해라. 정진해라. 정진하면 마음 삼매 공삼매 될 거다. 5선 이상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벌어질 거다. 맞냐? 반야삼매해라. 너무 간단한데 이거 이렇게 간단한 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없죠. 너무 뭉태기가 크잖아요. 이렇게 용도들이 좀 다른 겁니다. 칠각지, 사띠광립하고 사띠 맨 처음에 사띠인가요? 두 번째가 사띠인가? 사띠광립하고 한테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띠야 불법이야? 법에 대한 선택이구나. 오케이. 사띠를 확립하고 법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진하고 그 다음에가 삼매가 되나? 희열, 경안, 삼매, 평정. 오케이.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럼 시간 다 됐는데 중간에 잠깐 저기 멈췄었으니까요.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인가? 뭐 그거에 사띠왕 법에 대한 선택, 불교 선택하겠죠. 불법을 그 정진 사정근이죠. 희열 초선 2선이죠. 경안 3선이죠. 고유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통론적 삼매죠. 4선 이상 평정 무소유초 탐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여기도 마찬가지. 왜 무소유초까지 끝났냐? 무소유초까지 끝나면 해탈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비상비비상처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근데 이런 분이 누구 있었죠? 사리자 존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 외도였을 때, 외도라는 건 그냥 불교가 아닌 사람들, 그냥 이 얘기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 제자였나요? 산자벨라. 육사외도 인도에 6명의 유명한 교주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마식 말고, 부처님은 거룩한 성자시고, 6명의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산자벨라. 산자벨라 제자였어요, 사리자님이. 재벌 아들에서 출가해갖고.
그 산자야벨라 밑에서 배우다가 길거리에서 오피쿠 중에 부처님께서 처음 가리킨 그 오피쿠 아시죠? 5명의 비구 중에 아사지 존자님이 계셨죠? 해탈하신 아사지 존자님을 만나서 길에서 들은 게 그 윗바사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멸한다. 뭐 이런 취지에 내가 정확히 지금 문장은 기억 못하지만 이게 윗바사나인데 그 말씀을 듣고 주석엔 뭐라고 나왔죠? 그 자리에서 수다원 과가 됐다? 주석은 그렇게 됐는데 난 모르겠어요. 수다원 과가 됐을지 도가 됐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도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 도는 과보다 미치지만 꼭 굉장한 거예요. 사상팔배고 도도 법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에 모든 법을 이해했다요. 도가. 그 도가 과가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도와 과의 차이는 계율 차이예요. 계율 차이. 계율만 100% 되면 무조건 그 순간에 과가 되는 거고 도가 된 자가 죽기 전에 과는 무조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돼. 우주가 멸망할 일이 있어도 오죽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가 아직 과가 안 됐으면 멸망이 멈춰. 기다려. 그가 과가 될 때까지. 경전에 계신 얘기예요. 그러니 사리자 존자님이 그걸 듣자마자 과가 됐던 도가 됐던 하나도 안 중요해. 분명은 수다원이 되긴 하셨어. 돈지 관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주석의 말을 꼭 안 믿더라도. 하려는 얘기는 법을 선택했죠, 지금. 불법을. 듣자마자. 선택 정도가 아니라 오케이, 이거 다 이해했잖아, 지금. 그러면 1번에 사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재벌 아들이었죠. 아까 그 2개의 향로가 깨끗한데 뭐 하나는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했는데 이걸 설한 분이에요. 본인 얘기일 거란 말이야. 본인이 그냥 오자마자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이 삼매됐었다는 얘기야. 사띠가 높아요? 삼매가 높아요? 삼매가 높아. 그러니 사띠는 당연히 확립돼 있어. 그러니 듣자마자 이분 이런 사람이 다 되 계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별로 틀림없이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맞을 거야. 부처님 뵙기 전에. 그러니까 15일 안에 해탈했지. 15일 걸렸나? 모든 산매 다 닦고 상수멸까지. 모든 산매를 15일에 어떻게 닦아요? 전생에 무지 산매 돼서 왔길래. 어제도 정황상 그 얘기했어요. 연동부처님 밑에서 서원 세웠던 분이죠. 사리자 존자님이. 부처님의 법의 대장군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부처님께서 훌륭한 청년이구나. 미래세에 샤카몬이라는 붓다가 오실 거다. 그때 법의 대장군이 될 거다. 훌륭한 청년이구나. 그때 연등부처님 밑에 배운 제자들이 그때 수명이 얼마였었죠? 연등부처님 수명 때가 인간 100년 이런 때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수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대처럼 훌륭한 청년 어떤 의미일까요? 삼매 많이 됐다는 얘기야. 그때도. 아니, 삼매 안 됐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면 다 똑같은데 오유 9대 훌륭하구나. 이게 되겠어요? 샤카모니 부처님 저기 나중에 미래세에 샤카모니라는 부처님들과 숙이 주셨죠. 너무 훌륭한 분이셔가지고 청년이어가지고. 그러면 다 똑같은 훌륭한 청년이야. 그 중에 샤카모니만 부처님만 미래세에 뭐가 특출 나셨겠죠. 그때도 삼매가 많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 사리자 존자님께서 삼매가 많은 생에 많이 되셨을 거예요. 계속.
이 얘기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삼매는 그렇게 쉬운 거는, 그리고 또 돼도 하나하나 높아가는데 좀 시간이 좀 여하간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전부 가섭존자님 8일 만에 해탈하셨나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실 때 이미 삼매 다 갖췄으니까 8일도 늦으신 거예요. 그거는 1, 2, 3, 4, 5, 6, 7, 8, 삼매 상수멸 목련존자님 일주일 부처님께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법을 설했다. 삼매 다 닦아야 된다. 삼매 다 닦고 상수멸까지 닦아야 된다. 내가 설한 깨달음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셨으니까 지금 그분들 그걸 다 닦았다라는 거야.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15일 만에. 그 얘기는 전생에 삼매는 다 많이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리자 존자님처럼 법을 바로 듣고 바로 알겠다 하는 분은 칠각지로 가는 거예요. 듣자마자 알았다라는 분들. 그래서 흔히 37 보리도품이라고 하는 깨닫는 요소가 37개가 넘을 거죠. 43개, 43 보리도품, 그 통론까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하면 45 보리도품이 되나? 네. 가 되는 거죠. 기왕에 얘기했으니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그 45가지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맨 처음에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아까 해탈하려면 비형성이다. 해탈하려면 비형성해라. 비형성하려면 비탐진치해라 라고 설했던 이유가 부처님께서 보통 여러분은 무형성이 더 좋잖아요. 무의도가 비의도보다는 무자 들어가는 게. 네, 그쵸? 무형성, 무탐진치가 좋잖아. 비탐진치보다는. 부처님께서 이거는 전부 방법론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해탈이 목적이고 궁기고 해탈하려면 방법론으로는 비형성해라. 비의도해라. 무의도는 해탈 그 자체니까. 해탈하려는 노력이 비의도해라. 그래서 무의도가 되라. 그러니까 노력은 방법은 비형성이죠. 비형성이라는 건 탐진치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탐진치 소멸은 해탈 그 자체니까. 이게 다 방법론이에요. 비탐진치해라. 비탐진치 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는 삼매를 증득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증득한 다음에 버려라. 그것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가 증득한 것도 더 높은 삼매가 있고 더 높은 상수멸이 있고 더 높은 그런 궁극이 있으니까 증득한 후에 버려라. 그것도 형성된 거니까. 그러나 증득도 안 하고 버릴 수는 없고 중학교를 간 다음에 중득을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보던 학교를 안 가도 중학교를 가고 더 높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버려라. 고등학교 간 다음에 더 높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버려라. 간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없는 삼매. 이렇게 하나의 경이 끝나요. 그럼 세 가지 요 삼보리도품 끝났죠. 그 다음에 공안삼매. 이 공안삼매, 표상 없는 삼매, 아까 얘기한 원함 없는 삼매. 이 공안삼매는 공무변체의 공이 아니에요. 빨리어가. 그 순냐라고 읽는지 발음 비유가 수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동네에서는 인도나 네팔 이쪽에서는 공이라고 쓴답니다. 실제 공.
우리 그 아까 한자 그 공, 그래 공산매, 그 다음에 그 표상 없는 산매, 더 높은 게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세 개가 나와.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게 사념처가 그 다음에 나오나요? 그 대념처경의 사념 신수신법. 아, 사정근이 먼저 나오는 것 같다. 사정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사정근은 뭐 유익한 건 마음속에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없애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념처가 나오는 것 같고 신수신법. 그 다음에가 아까 얘기한 사여이족이 나와요. 사여이족은 앞에 얘기했습니다. 열이산매, 뭐 정진산매, 마음산매, 성찰산매 얘기를 했고, 사여이족 다음에 나오는 게 오근, 오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의 심. 아, 기능이 먼저 나오는구나. 반야의 기능에서 오근. 그 다음에 똑같은 용어의 오력, 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아까 7가지 그거, 그 다음에 팔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쉬어보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까지 한 45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 45개를 다 닦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닦아야 됩니까? 아니야. 아니죠? 어,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오근을 닦던, 오력을 닦던, 둘은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둘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왜 5개의 기능이라고 했고 하나는 5개의 힘이라고 하셨냐면 그 닦는 중생에 따라 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어요. 누구는 그걸 기능이라고 할 거고 누구는 힘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미신적으로 원시적이면 그걸 어떤 신통처럼 힘이라고 할 거고 신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통이 다 있다고 하셨지. 그냥 힘이라고 할 거고 좀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런 쪽은 그걸 기능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중생들은요. 지금 그렇게 정의하셨듯이 이게 지금 각각의 중생에 따라서 닦아야 될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쪽인지 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닦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정스러운 팔정도 이렇게 우리가 주신 거는 팔정도는 우리 중생의 근기랑 상관없이 대부분이 닦을 수 있는 거다.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에 지금 바른 생계가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칠각지 아까 바른 생계 혹시 있었나요? 오근 오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혹시 여기 있나요? 없어, 그죠? 아마 팔 정도에만 있죠. 어찌 보면 나머진 팔 정도 아닌 나머진 전부 전업수행 하는 사람들 정도일 거고요. 팔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얘기겠죠. 하여튼 근기 따라 닦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